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요, 스펙 쌓기가 무엇보다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보니까 책을 600권 정도는 읽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열심히 싸우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스펙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득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아닐까 싶고, 두 번째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좀 반성이 되긴 하는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완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네. 자, 오늘도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출연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이 자리를 그득하게 채워주고 계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좀 몸이 워낙 약하셨다고 해요. 태어나실 때부터. 어느 부분이 좀 안 좋으셨냐면 특히나 눈과 다리가 너무 약하셨는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점점 더 경쟁적으로 변하면서 예전에는 약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감싸줬다면 요즘에는 약자에게 조금 더 험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안타깝게도 대인기피증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대인기피증, 상당히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들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간단하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진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신체적 약점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안정적으로 지내지 못하고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8개월 반 만에 2.2kg의 미숙아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요. 저는 좀 달랐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인큐베이터 속에서 2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리와 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리는 한쪽 다리가 좀 짧아서 소아마비 증상도 있었고요. 눈도 사시여서 7살 때쯤 사시 교정을 위해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남들과 다른 제 신체에 눈이 가더라고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들, 그 다음에 걷기는 걷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장애물을 만나면 또 넘어지고, 정말 넘어지는 건 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제 몸은 하루라도 성할 날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넘어져서 다쳐서 양호실에 데려다 주시는 게 일이셨습니다. 양호실은 한 달에 한 10번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친구들이요, 양호 선생님을 저희 엄마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학교에서 많은 편의를 봐주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매번 100m 달리기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달리기 좀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꼴찌라는 게 선생님들이 좀 보기 안타까우셨는지 그 다음 운동회 때는 친구들보다 한 50m쯤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와,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뭘 해도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자존감이 확 오더라고요. 소풍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먼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선생님 차를 타고 그 소풍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등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양호실에 누워있기 일쑤였고,
소풍이나 운동회, 단체 벌을 받을 때 특혜를 받다 보니까 친구들은 저를 서서히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축구를 하다가 넌 좀 빠져줄래? 넌 좀 나가줄래? 그런 말을 듣기 일쑤였고요. 축구를 해도 제 몸이 약한 걸 아는 친구들은 제 옆에 와서 밀치고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축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예 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요, 모진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구들의 그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회대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이요, 저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축구를 못해도 달리기에서 꼴등을 해도 그건 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요, 친구들의 지속적인 놀림과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몸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자기들이 좀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 후배들까지 와서 저를 놀리다가 두들겨 패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친구들에게 장난감 취급 당하는 것, 그리고 어린 후배들에게 두들겨 맞는 그 현실,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냐고요? 대응하면 더 맞고 그럴수록 더 장난감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놀리면 놀리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전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놀리는 그 시간이요, 때리는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멈추기만 바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공이 저하고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이 저에겐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야! 다리병신! 다리병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다리병신이야? 나 멀쩡하게 잘 걷고 있잖아. 그래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TV에서 봤는데 저와 걸음걸이가 똑같은 주인공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병신이라고 부른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 친구들은 제 이름 대신 저를 다리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다리병신이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냥 그걸 수긍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나는 병신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병신이라는 그 말이요, 정말 죽기보다 듣기 싫었지만 저는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거의 매일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림과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아도요, 그냥 사람 자체가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면 그 전날부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 잠깐 다녔던 직장에서는 상사, 그리고 저와 아무런 상관은 없는 사람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면요, 그 불안은 더 심해져서 화장실을 10분 단위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 만남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또 그 사람의 말소리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냥 평상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20살이 넘어서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상대방이 저에게 무슨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대화를 하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전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마구 물어뜯기도 했는데요. 정말 잠자고 먹을 때만 빼고요, 계속 물어뜯고 있었어요. 이 손톱을 물어뜯어야만 이 불안한 마음이 아주 잠깐이지만 진정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피해버리거나 숨어서라도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심하게 물어뜯어서 손톱의 절반을 물어뜯었거든요.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밴드를 감았어요. 근데 1분 있다 다시 풀렀어요. 또다시 물어뜯었어요. 그리고요, 또 한 번은 안 뜯어보려고요, 멀쩡한 손가락에요, 붕대를 감았어요. 약도 냄새가 독한 걸로 발라봤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지 않고서는요, 저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32년간 단 한 번도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간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는요, 저에게 어느 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부터 회복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시면서 한마음 교회에서 훈련받아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싶었고요. 이제는 제 상황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마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숙사에 딱 갔는데 형제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첫 느낌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의 첫날,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맞이해 줄 준비를 했다고요. 저는 분명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놀림을 당하고 약자로서 드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만 살았었는데요. 형제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니까요, 제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열고요, 잘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오니까요,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저의 불편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도리어 저의 실수가 코믹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봐주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 생각도 표현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조금씩 제 생각도 표현하게 되었고요. 이건 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는 제 생각만 하고 표현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새 많은 사람들과 제 생각도 이야기할 줄 알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도 간증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섬겨주는 한마음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요, 전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려줄 형제와 제가 가운데 앉아있고 나머지 형제들 한 10명 남짓한 사람이 삥 둘러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앉아있는 것과 그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받는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전혀 제 마음에 요동도 없고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들의 시선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던 형제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뭘로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형제는 저에게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 열심으로 신앙을 증명하려 했었는데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단어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씀 앞에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 순간 제 마음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게 바로 난데, 부활로 제가 주인된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에 차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을 보고 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미숙아로 태어난 그 환경이 저를 대인기피증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제가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눈에 보이는 제 모습, 제 눈에 보이는 약점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저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던 부모님은 이런 저의 변화를 보시고요, 한번 집에 와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강대상에 선다는 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이 땅에선 맛보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제가 과거의 아픔과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를 변화시킨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제가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저를 변화시킨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기쁘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요, 얼굴도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도 당당히 들고 다니고 너무 째려봐서 부담스럽다는 말도 듣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뭔 줄 알았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눈이었어요.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크시거든요. 아니요, 때로는 엄청나게 크세요. 매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부터 토요 찬양 예배부터 주일 1, 2부 예배까지 그 수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전에 저 같았으면 목사님이 강하게 잠깐만 하셔도 금방 놀라서 울어버렸을 텐데요, 이제는 아무리 크게 하셔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요, 제가 맞대응해서 크게 소리 지르면 질렀지 지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 손톱을 한번 깎아주시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셨냐면요, 야, 한 달만 깎아봐, 용돈도 올려주고 핸드폰도 사줄게. 근데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못했어요.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부모님께 제일 먼저 해드린 게 손톱을 길러서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손톱 기른 지 하루 지났어요. 엄마, 이틀 지났어요. 엄마, 3일 지났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드렸습니다. 후에 들은 얘긴데요, 어머니가 문자를 보시면서 펑펑 우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제 마음은 평안하고요,
손톱을 물어뜯을 이유가 없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손톱을 깎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깎아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나 손톱 좀 깎아줘. 그러면서 손톱을 딱 내밀었는데 그 깎아주던 형제의 어색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제가 깎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놀림과 폭행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인기피증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요, 저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제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던 저를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진 형제님께서 생각도 표현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계셨다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큰 카메라 몇 대 앞에서 경추와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고 한 번도 고개를 수그리지 않으며 몇십 분을 이야기해낼 수 있다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구나.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끄덕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 여러분들께 박수를 서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그 믿음이나 신앙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형제를 세울 수 있는 거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 큰 박수 쳐주시죠. 네,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신 우리 춘천 한마음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출연자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C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그 두 번째 간증자입니다. 이분은요, 양다리에 대가셨다고 합니다. 오, 미모가 상당하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양다리, 이쪽에도 가지 못하고 저쪽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정말 잘 노는 동네 언니로 생활을 하시고 주일에는 거룩한 자매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중심을 정확하게 잡으셨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민영 자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민영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랑이 찢어질 뻔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더블린과 런던으로 어학연수를 갔는데요. 한국 친구들과 파티 자리에서 한 동생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술을 마시는데 그 동생만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술을 마시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술 마실 사람 다 마시는데? 이런 생각에 제가 좀 멋쩍어 하니까 그 동생이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데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6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가 시골에 있었고 작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에서 봉사를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장년 예배 이렇게 모든 예배에 반주를 했습니다. 한 번씩 부흥회를 하게 되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꼭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뜨거운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예배당에서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되는 건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 죽기라도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제 마음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배가 점점 성가시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남자친구들도 만나고 멋있는 오빠들도 만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끼게 되고 또 담배도 피게 됐어요. 좁은 공간에서 담배를 하도 많이 피니까 머리를 감아도 계속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담배를 폈는데요. 손에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고 나무젓가락 사이에 껴서 피고 가위 손잡이 사이에도 껴서 피고 그렇게 담배를 폈고요. 집에서도 또 심지어는 교회 수련회를 가서도 담배를 피게 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나냐 물으시면 저는 PC방에서 놀다 와서 그래 그냥 이렇게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한 번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밖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앞에 칼주름 제복 바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올리는데 경찰이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다 술집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도망갈 수 있나 그런 마음에 경찰 앞에서 전화를 딱 끊고 다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다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어요. 저는 시험 기간에 독서실 끊어놓고 그냥 놀러 나가기 바빴고요. 학원에서는 공부는 하지 않고 도망만 가다 원장님께 경고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창문으로 가방을 던져놓고 화장실 가는 척하며 도망을 갔는데요. 한 번은 친구들이 던져주는 가방을 밑에서 받고 있는데 원장님이 딱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걸렸습니다. 이건 뭐 말로도 안 되고 원장님께서는 그 다음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을 봐서 몇 점 이하는 학원 나가라 그러셨는데 전 그렇게 학원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공부는 잘 못해도 학교 생활은 잘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계셨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호출로 학교에 오셨다가 제가 전교생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선생님 말씀에 충격을 받으시고는 집에 가시는 내내 우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과 말도 잘 하지 않았고 또 집에서는 잘 웃지도 않았거든요. 가족들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고 말썽을 피워도 그게 부모님께 죄송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학교에 불려오셔서 이렇게 우시는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예수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술은 좀 체질에 맞지 않아서 원래 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끊고 싶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끊는 게 쉽진 않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도 친구가 원서 넣은 학교에 따라 넣었다가 덜컥 붙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되는 줄 몰랐거든요. 다른 학교에 가려다가 합격 통보를 받고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에 별 관심이 없던 제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푹 빠지게 된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클럽 활동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요. 바로 음악에 몸을 맞춰 춤을 추는 그 클럽이었어요. 술 마실 사람은 술 마시고 춤출 사람은 춤을 추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는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춤만 추고 노는데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그냥 가면 밋밋하니까 바지에 거는 쇠사슬 체인 액세서리에 피어싱도 했는데요. 피어싱은 귀를 뚫는 것처럼 피부를 뚫는 건데 저는 코에 피어싱을 하고 원래 귀를 뚫었던 자리를 더 넓게 확장하는 피어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야광 팔찌를 귀걸이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클럽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새벽 기도를 가는 교회 버스들이었습니다. 나는 허무하게 세상 즐기다 이 시간에 집에 가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하러 교회를 가네? 하면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순간 제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저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늦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어두워지면 놀러 나가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요. 제가 코에 피어싱도 있고 머리색도 요란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노랑머리는 교회 출입 금지다. 왜 이렇게 불량하냐? 어느 학교 학생이냐 하시며 2주 동안 저에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름방학 때 언니에게 놀러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클럽을 갔죠. 때마침 버블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외국은 외국이었습니다. 클럽에 딱 들어섰는데 천장에서부터 거품이 내려와서는 온 사방 천지가 다 거품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언니들이 수영복을 입고 춤을 추고, 제가 그때 흑인 레게 스타일의 콘노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외국인은 저에게 오더니 머리 예쁘다며 이렇게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저에겐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다른 지역에 가면 꼭 그곳의 클럽을 방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자유롭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놀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무엇보다 음악의 한 비트 속에서 처음 본 사람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놀 수 있다는 그런 클럽만의 분위기를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착한 옷을 입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고 말하는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받고 나도 교회에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보자 그런 마음에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성가대도 지원하고 또 교회 세런들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1시간씩 기도도 드렸는데요. 정말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느는 건 눈물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활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마음에 걸리는 단 하나만 빼고요. 성가대원으로서 지켜야 할 지침 중 하나가 주일 예배 성가대를 서기 전날인 토요일은 정결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전 정말 한 번도 지키질 못했거든요. 성가대 활동은 좋은데 저 스스로 자격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나중엔 죄책감에 난 이제 기도하면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이제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학연수가 끝나가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마음의 결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자. 이참에 좀 완벽히 변화되게 수련회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음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친척 언니를 통해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무엇보다 청년들이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 교회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도 새로웠고 뜨겁게 예배도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날 수련회도 참석을 했는데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한 언니가 저에게 오시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는지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었는데 자동으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자 언니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물으시는데 정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질문에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왜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묻는 거야? 하는 언짢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너 동생 있지? 너랑 같이 잘 크던 그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누나, 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 믿을 수 있겠니? 미쳤다 하지 않겠어? 하시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랬어. 심지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 하시며 성경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들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의 반응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봐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요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시니까 이게 진짜인가 기이하기도 하고, 그런데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니까 이게 기쁘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챙겼던 부활절, 수없이 얘기했던 이 부활은 결코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어요. 순간 그럼 성경 말씀이 다 진짜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안 믿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데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저 정말 몰랐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저의 마음에 그 다음으로 찾아주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은 그대로 꽂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죄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말 놀랐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제가 그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모든 죄가 하나님을 버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 낙을 즐기고 주일 예배 빠지고 11주 드리지 않고, 이런 죄도 물론 하나님께 회개할 죄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근원적인 죄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였습니다. 잡히지 않는 뭔가를 잡으려고 무작정 달리던 제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모든 생각들이 다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터,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터 위에 제 인생의 탑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이 다 변하겠구나. 그런데 외로우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평생 안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예전엔 이 세상의 낙을 사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저도 함께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피조물이구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또 저 혼자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가 보였습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수련회에서 처음 봤던 그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가 한 생명이며 교회구나.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데요. 저는 정말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그게 그렇게 제 삶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냥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정말 제 상황과 환경에 맞춰 조각조각 알고 이해하고 있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단번에 믿어지는데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내가 그동안 정말 안 믿고 있었구나.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다가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그 말씀에 너무도 기쁘더라고요.
저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한 성격과 어딘가 안정되지 못한 제 모습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해 염려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베어세력 마귀가 진짜 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죄를 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클럽도 더 이상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클럽 특유의 자유롭고 술 취한 분위기는 사람들의 혼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엇보다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니 사라질 한순간에 세상 낙은 더 이상 즐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입에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이 불쑥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새벽 기도를 가는 차 안에서 밖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며 다 저를 위해 하던 기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로 바뀌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주변에 신앙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변했냐, 너무 변했다며 저의 모습에 놀라워하더라고요. 적당히 세상 장단에 맞추고 적당히 예수님 믿으며 사는 삶은 처음부터 죄에 굴복당한 삶이었어요. 제가 만약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힘겨운 종교 생활만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자매님 뭐 예전에도 미모 때문에 예, 양다리 좀 하셨을 것 같네요. 자,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적당히가 참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차가운 신앙도 아니고 열심히 다 성의를 다한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이제 자리를 정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함께 꾸며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 텐데요. 서수지 자매의 찬양의 이유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